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북왕국 이야기 18번째 마지막 다섯 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어제는 자는데 조금 썰렁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네가 이제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가고요. 가서 잘 삶의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다섯 왕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9왕조 19명의 왕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0년 동안 초기 그 아주 치고 이랬던 그때가 있었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44년 정도 있었고, 예후 왕조 다섯 왕이 88년을 이제 다스렸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왕이 한 30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그 연수를 계산하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겹치고 대립된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섯 왕 이야기를 오늘 다음 주 말씀드려서 이제 북왕국 얘기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남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오늘?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할 거예요? 아니,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매주 잘 들으시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고 이야기가 좀 다른데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바알 아사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함에 있는 겁니다. 이 남왕국은 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이렇게 좋은 왕들이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튀었는데, 이 북왕국은 하다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만 끝나는. 근데 제가 숨통이 조금 튀었던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라는 데 순통이 좀 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날, 그야말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여태껏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왕들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체다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심으로써 이제 가능해진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얘네들은 안 됐는데 우린 됐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3번만 참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답답함을 풀 수 있었던 거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데 교재도 다 되고 이제 노자님께도 부탁드려서 퀴즈도 이제 여러분이 하실 퀴즈가 30개 정도 되는데요. 30개, 잘 생각해 보시면 30개 끝날 때까지는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다윗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죠.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그 말도 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아니 그러다가 결국 이 여자를 취하려고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을 죽여? 이런 XXX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하고 겨우 한 게 이제 그 성전 짓는 거를 준비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나마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이거든요. 그래서 킹메이커로 나온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 실패하는 왕이고,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었는데 또 사람들이 막 기름 왕으로 삼으려니까 막 숨어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겸손했었는데 나중에는 막 미쳐서 날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진정시키며 악령이 떠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 수금발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오는데,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북왕국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이전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은 완성이 된 완성품이 아니에요. 다윗 생애를 우리가 전에 다윗을 한번 쭉 봤었잖아요. 이제 앞에 부분을 보는 거지만 다윗 생애 전체를 보면 다윗은 완성품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이 한 10년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에 있던 다윗이고,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만드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질적으로 달라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드시고 하셨던 그것과 지금 우리 삶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내가 다윗보다 높다니? 훨씬 높습니다.
예, 왜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 많이 있고, 뭐 수많은 시편을 적어가지고, 야, 다윗, 와, 최고의 막 우리는 뭐 그 발끝도 못 따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 30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부강국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후왕조는 다섯 왕조 88년이고요. 이제 스가랴가 막판에 6개월을 다스립니다. 예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버리시고, 그렇죠? 요단강 동쪽을 다 잘라서 줘버리셨거든요. 여호와스 때는 아주 거덜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스 때 3번 이겨서 조금 올라가고 여로보암 때 확 하마도기에서 아라바까지, 여메까지, 그 사해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를 못 살렸어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 선지자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야기하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다윗의 장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공포한 거거든요. 그러죠? 예, 그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6개월 다스리고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냐면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따라해줘. 살룸. 딱 한 달. 한 달짜리 왕이에요. 우리 더 짧은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예, 자기 궁중에 들어서 불을 질러서 죽은 사람. 시므리, 옹므리 할 때 시므리.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제 그 다음으로 짧겠죠. 살룸이 이제 스가랴를 쳐서 이제 예후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살룸이 한 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해 보십시오. 무나헴, 부가히야. 예, 그러니까 살룸이 한 달하고 그 살룸이 또 무나헴한테 죽어요. 이거 앞에 50년대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뭐 하나 둘 있다가 죽이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베가라는 사람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 왕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망합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름이 되게 낯설죠. 그렇죠? 살룸, 샬롬 아닙니다. 살룸입니다. 그렇죠? 예, 15번째 왕인데요. 스가랴가 예후 왕조 마지막 스가랴가 6달. 근데 뭐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래서 살룸이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는 게 또 이제 앞에서 그랬던 것이 맨 끝에서도 다섯 왕에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잘했어. 잘 청소 잘했어. 이제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5명의 왕이 되는 거를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그 15장에서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내 자손이, 그게 했던 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후 왕조의 다섯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는데도 거기서 딱 끝났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픈 시스템으로 말씀하시거든요. 1, 2, 3, 4, 5, 6, 7 이렇게 정해진 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니고 오픈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살룸이 얼마요? 한 달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그 무나헴 때 죽습니다. 무나헴은 10년을 다스립니다.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다스린가 그렇고요.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샬룸 말고 살룸. 그리고 좀 무부 이렇게 외웠어요. 무나헴, 부가히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룸이 한 달 다스리고 무나헴이 어디로 갔어요? 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갔죠? 왜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였죠.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세겜이 아시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진 거. 거기에 이제 열왕기상 12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세겜이 있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수도를 옮깁니다. 이름이 뭐냐면 디르사입니다. 세겜, 디르사, 그리고 누가 산을 샀어요? 누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오므리요. 아합의 아버지. 그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르사에서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디르사가요. 그러니까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여기 이게 나중에 지도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산지를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 그다음에 세겜, 디르사,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르사가 중요한 성읍인데 거기서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살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라고 그랬죠.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따라해 보시죠.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3km, 뭐 11km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시고요.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 산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되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성읍도 가르치고 사마리아 그 지역을 가르치는 이름도 되고 북왕국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쓰였고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사마리아가. 가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가 있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죠? 이거 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나온 고대 성읍들은 대부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랍 사람들도 살고 하는 요 땅입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기벤 부녀를 갈랐더라. 딱 보시면은 나쁜 놈이라는 게 딱 떠오르시죠? 누가요? 무나엠 부가이아인데 무나엠이 그랬다는 거죠. 딥사라는 성읍이 있는, 이제 조금 더 지도 보실 텐데 딥사라는 성읍이 있는데 무나엠에게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우리 너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무나엠이 열받아 가지고 치고 그 성읍을 다 이제 진멸시키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인데 딥사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딥사뿐만 아니라 딥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이고 딥사의 사방에 있는 모든 곳을 다 싸그리 공격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북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온 게 또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건 떠나지 않았다. 그러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다섯 번째? 예, 스가랴가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리고 누가 죽였어요? 샬롬이 아니고 살룸이란 사람이 죽이고 예후 왕조를 없애고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요? 한 달 다스리고, 그리고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10년 다스렸는데 뭐예요? 역시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딥사의 그 아이벤 부녀들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들어서 치세요? 아수르. 결국은 잘 보십시오. 결국은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그런 구조 안에 있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왜요?
왜 주방에 많잖아요. 이 뭐 레바논에 지금 있는 그쪽 동네라든지 시리아, 우리 아람 많이 봤었잖아요. 그다음에 얘 뭐죠? 예, 모압과 암몬 모압이 있고 밑에는 에돔이 있잖아요. 왜 이방 민족 사이에 이렇게 또르륵 해놨을까요? 얘네들 그렇게 힘세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센 놈이 있어요. 저 멀리에서 그냥 쫙 밀고 오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 아수르를 없애고 또 달려오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기로 톡 놓으셨을까요? 이걸 우리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불, 우리가 남하고 갈 때도 봤지만 디그라 빌레셋 3세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하임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예, 돈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때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얼마를 줬다고요? 은 1000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k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달란트면은 무지하게 34톤인가요?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제가 돈으로 따져봤더니 9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로보암 때 나라가 왕성하듯이 그냥 영토가 갑자기 넓어졌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부자들한테 돈이 쏠린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문하임을 치시면서 아수르의 불을, 디그라 빌레셋의 3세를 통해서 그 돈을 다시 가져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하임이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 이제 부자들한테 야 50세겔씩, 은 50세겔씩 내. 이래가지고 몇 명에게 받아서 1000달란트를 만들었을까요? 계산해 보시면 6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 큰 부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북왕국의 큰 부자가 6만 명이면은 그걸 어렵게 살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거꾸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큰 부자들 뭐 있으니까 50세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50세겔 정도야 그랬지.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부자들에게 돈이 다 몰려가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은 북왕국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치셔서, 불을 통해서 치셔서 이제 재산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돌아가요. 불이 디그라 빌레셋 3세가 돌아가거든요. 잘 보십시오. 한번 돌아가고 이게 엄청난 돈을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고파지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오죠. 그게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할 베가 이야기입니다. 베가, 아람의 르신, 이렇게 남왕국 왕, 이 네 왕국의 이제 그 역학 구조가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문하임 때는 은 1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부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불에게 줬더니 얘가 좋아, 땡큐 그러고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디그라 빌레셋 3세, 이게 무슨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영국 무슨 박물관 가면 다 거기서 뜯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림이 깨끗이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디그라 빌레셋 3세가
도시를 포위해서 공격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천달란트는 34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0.6kg 600g인가요? 은 600g 그 큰 부자들한테는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모아서 갖다 바치고 디그라필레스 3세 불이 다시 돌아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부가이아입니다. 오늘 지금 본 게 15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샬롬이 아니고 살룸이고 그 다음에 무나헴, 부녀의 배를 갈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은 아수르 왕 불에 의해서 매를 맞고 은 1000달란트나 날려버린 왕.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나헴이 10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은 2년을 다스립니다. 부가이아가. 그거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가이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가이에서 망하고 베가는 호세에서 망하고. 이거 아까 우리 초기 50년 때 봤던 이야기거든요. 2년을 다스렸는데 잘 보시면은 이 왕에 대해서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그 컴퓨터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그죠? 스가랴, 무나헴, 부가이아. 살룸은 한 달이니까 15번째 왕은 아예 그냥 쓰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바스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완전히 이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서 왜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봐! 너희도 이렇게 행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신명기 사학이라고, 이제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할 때 어디 세력을 얻고 하냐면 길앗이 어디죠? 요단? 예, 동편을 보통 길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디르사를 얻고성 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길앗을 얻고성 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베가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끝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도전을 해보실래요? 우리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 아들이 뭐죠? 예, 여로보암 나다. 여로보암 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사 엘라. 다시요. 여로보암부터 시작.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7일 만에 했던 시므리 되나요? 예, 요게 이제 5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 시므리 오므리 왕조 4명, 오므리 9시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기억나시나요? 예, 그 도단 포위 사건, 사마리아 포위 사건 나온 여호람.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예후 해볼까요? 5개. 예후, 요아스, 요아스? 예. 저도 모를 때 많습니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세, 우리가 아까 봤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름 같던 스가랴. 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본 거 누구죠? 15번째. 살룸, 그 다음에 무나헴, 부가이아,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후 여호와스 때는 잘라내시고 아하스 여로보암 때는 다시 세워주셔서 최후의 기회를 더 라스트 찬스를 주셨는데 스가랴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살룸에서 망하고 살룸도 무나헴에서 망하고 무나헴 부가야에서 망하고 베가도
배가 의해서 또 문하임이 날아가고 배가도 호사에 의해서 날아가고 이게 역사입니다. 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망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면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제가 요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여기서 여쭤본 거 아니고요. 여쭤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 정치 우리가 맨날 접하는 그 뉴스 속에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어라고 볼만한 때가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정치 상황에서 어느나 마찬가지고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정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셀던인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 북왕국에서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은 그 세워진 이후에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일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지 그 정의와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정의 없는 공의가 없고 공의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슈파트 체다카라고 얘기한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나는 부분을 체다카 공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업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인데 그게 완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정의냐 공의냐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다고 이 땅을 무시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지 북왕국을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 전에 이야기는 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셔서 유대인의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까시고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신 새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심판하시고 치시고 잘라내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회복된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셔도 좋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60, 70평생을 살고 그 다음에 40, 50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 하나님 이거 어느 때는 내가 저 하늘나라 올라갔처럼 이렇게 상승세를 쫙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곤두박질 쳐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 보니까 생전 성경 한 구절 안 읽기도 하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교회 그것도 안 하기도 하고, 보면은 정말 한숨 나오기도 하고 눈물 나오기도 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많이 봤던 그 왕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냥 살아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고치시고요, 또 고치시고요, 또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관계를 막 이렇게 벌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봤던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야, 저래 가지고 정말 되겠나 이럴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가 포떡포떡 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 얘기,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 때문에 해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정말 힘들고, 저 새끼 저거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또 우리 남편, 부인들 보면서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 이겁니다. 믿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다섯 왕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야 이것뿐이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언약의 백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